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happy.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우리 육으로 또한 우리 이성과 지식과 또 그런 것들로 내 힘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다가 쉽게 지치고 시험 들고 낙마할까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신앙이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확 그냥 꺾어졌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의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실체를 깨달아 알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학에 특별히 조직신학이나 여러 신학 분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에 관한 거, 성령님에 관한 거 많은데 마귀에 관한 거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어떤 그 교단의 그 조직신학에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시작하기 전에 신앙생활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방을 잘해야 돼요. 예방하지 않으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이 조직신학에서는 악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 천사들이냐?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쫄개들, 귀신들을 왜 천사들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는요, 같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천사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도 모닝스타, 계명성이죠. 음성. 그 새벽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존재라 해서 계명성이다. 일컫는다고 신학자들 이야기하죠.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계명성 루시퍼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휘했던 천사장인데 이 루시퍼가,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시험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바로 이 땅에 쫓겨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퇴출된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3분의 1, 그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도 이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교회와 또 많은 성교사님들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는 마귀와 그 쫄개들을 악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다른 호칭은 한글 성경에는 마귀를 사탄이라고, 1960년대에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네,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 이후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번역 똑같습니다. 음력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세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 그래서 사단, 사탄 이렇게 지금은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거죠. 이단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를 신천지가 불을 지르는 걸 봤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불을 지르고 또 목사님을 막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단들이 우리 이단 대체 그 현대 종교를 대표였던 그분도 칼을 찔러 죽이고 구원파에서 이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일을 해요. 마귀의 그 가장 그 주 목적은 여하튼 말 그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누가요? 마귀가.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죠. 마귀가. 그 대적자예요. 돌을 들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했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카테고르나라고 그렇게 고발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발하는, 고수하는 고발자. 그래서 카테고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마귀를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또한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를 짓는 자, 귀신의 왕, 공중원수 잡은 자, 도둑, 광명의 천사, 미혹하는 자, 원수, 악한 자 등으로 여러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마귀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종을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을 말미암아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살 찾으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에 처하도록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마귀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하죠. 큰 질병과 고통을 줍니다. 가족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더라도 그의 몸에 손내지 말라. 그의 생명을, 그의 몸에 손을 내지 말라는 것은 그 악창이 걸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못 건드려.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수용물에 손을 내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 귀신하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울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화목제물을 드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여 주셨어요. 죄의 결과와 죄의 사슬에서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 질병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끝났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말씀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이미 멸하셨어요. 이미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귀의 전쟁, 마귀의 싸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기간 동안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마귀 통계 보게 되면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우는 사람처럼 산기자를 찬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근데 언제 이제 끝난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능력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마귀가 막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 막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쫄딱 소개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 네, 올라타고 옆에서 막 괴롭히고 속삭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막 이상한 거를 심어줄 수는 있어요. 잠시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 성령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한 번 더 다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네. 그속된 거예요. 마귀는 건들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가해에 눌린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크리스천은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죠. 제대로 은사 받은 분들은 그런 거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중보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보여서 말하지 않고 명하면 집회 때 귀신이 떠나가면 뒤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집회 때 보게 되죠. 대부분 인도나 가난한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집회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과 달리 집회 때 많은 귀신 걸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집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선교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탄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 쫄개들은 그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 그렇게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게 믿음이에요. 믿음. 큰 믿음 가져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죠. 믿음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막고 있는 이 청성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마귀에 있을 것 같은 거, 가나안 땅에 얼마나 그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까? 첫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기독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그것을 발견한 그 기독교 교수들이나 고고학자들 그 의견에 의하면 주변 땅보다 20m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20m 위에요. 20m가 엄청 높은 곳이죠. 아파트 10층 높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뭐냐면 그 20m 위에 두꺼운 이중벽으로 된 성벽이 있어요. 외벽의 두께가 약 1.8m, 높이가 7m. 그리고 내벽은, 안에 있는 내벽은 두께가 약 4m, 어떤 분은 3.5m, 높이가 9m 정도 돼요. 20m 높이 위치해서 7m, 9m 하면 27m, 29m, 엄청 높게 보이죠. 그 정도 높이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중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시죠. 여호수아 6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에 의하면 600m 정도 둘레가 된대요. 근데 거기를 걸으려면 1km 정도, 둘러서 이제 걸으면 한 1km 정도 걸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매일 1km 정도,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제사장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째 날, 그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크게 외쳐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싸우지 않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순종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20절 말씀 우리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고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들어가서 1200명 정도 되는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아들, 귀신 걸린 아들을 이 제자들 앞에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걸린 아들을 쫓아내요. 그 귀신을,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요. 이 아들이 정상인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스되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전에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2020년도에 더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퇴보되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길 바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어떤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도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도.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저희가 그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만한 믿음도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이런 믿음도 없구나. 의심만 하는구나. 마귀가 이 죄들에게 의심을 하다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표 주는 게 중요한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제자들을 팔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으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목회자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변에 고통받는 혹여나 귀신 걸린 사람, 혹여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눈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집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0절, 18절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가 마귀를 이깁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하고 또 의의 흉배, 또 어떤 건 진실하지만 진리로 무장하고 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이야기하죠. 성령의 검, 이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이에요.
모든 기도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예. 이 전신갑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있으면. 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밑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옥상에 자기 궁에 그냥 멍하니 거닐다가 누굴 봤어요? 바세바. 알몸으로 모욕하는 바세를 보고 음욕이 불이트해가지고 간통을 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 신실한 춤추는 예배자인 다윗도 그 죄를 범했어요. 멍하니 있고 그렇게 있다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무장해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새 일에, 즉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장에도 다니엘서 9장에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죄를 아뢰면서 그 죄를 회개하며 그 민족의 죄를 안고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응답을 받죠. 10장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21일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9장에는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방해로 10장에 바사 왕국의 군주로 마귀를 비유합니다. 마귀를 바사 왕국의 군주로 이야기해요. 마귀의 방해로 다니엘에게 전할 기도응답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마귀를 뚫고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응답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들으신다는 거죠. 첫날에 벌써 응답해 주셨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인내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죠. 21일 동안 기도해야 됐어요. 그때서야 응답했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왜 못 왔어요? 기도 응답 전달이 왜 안 됐습니까? 왜 늦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미가엘 천사로 도움으로 왔어요. 마귀의 방해로, 바사 왕국의 군주 마귀의 방해로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냥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를 방해를 하기도 한다는 게 마귀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청년회 때에 어떤 자매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였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 환상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형으로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한다는. 예수님 무섭습니까? 예수님 나타나면 반갑죠. 너무 기쁘죠. 근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다 그거.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거 예수님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꼭 매달려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봐요.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까지 때때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이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새해 1일부터요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그런 것 같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저에게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심지어 진짜 느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사람을 통해서 또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걸 느꼈죠. 사람을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그래서 제가 많이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냈어요. 질병 치료했어요. 다 귀신 걸려서 질병 걸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면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냥 눈먼 소경이 뜨게 되고 혈중 거인이 낫게 되고 안진매가 일어서고, 그런데 어떤 사건에는 귀신이 따라가면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런 거 있죠. 구분이 있죠. 간질병도 귀신이 걸려서 간질병이 있는 게 있고 그냥 간질이 낫는 경우도 있죠. 구분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걸려서 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또 간질이 많아요. 간질이 있고, 그리고 막 갑자기 자꾸 악한 말을 한다든지 여러 그런 것들이 있죠. 마귀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죠.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받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응답받는 삶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온전한 줄성수, 또 온전한 11조 생활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합니다. 또한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정말 충성했는데 왜 기도 응답받는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적어요. 대부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 기도를 간절히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기도의 삶이 적은데 자기는 기도 충분히 했대요. 그리고 응답 안 해준다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자세히 물어보면 기도 시간이 되게 적어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불평해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까지. 주님이 no 할 때까지 yes. 기다려 wait 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모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혹시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요 접근해와요.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마르틴 루터, 정확하게는 독일어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정도로. 번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라틴어로 그 당시에 회중들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신부들이나 볼 수 있죠. 이 라틴어로 이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같이. 회중들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회중들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쉬는 거죠.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뭐냐면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있었던 일을 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찾아올 때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올 때, 또 악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기로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작.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게 되면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19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한몫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줄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자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치료합니다. 치료받은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막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적과 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항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아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만약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또한 그런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